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이면 흩어지면 한순이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원대 예수님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목표보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소리 조금만 들려주세요.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더 온전히 반응하고 아름답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과 신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제입니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혹시 코로나 걸릴까봐 염려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가장 큰 염려가 그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코로나 내가 걸릴까봐.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자각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도 예수님은 느끼셨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도 예수님은 다 느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이 겪는 그 염려의 그 영역,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삶 속에서 느껴지고 다가오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염려들, 그런 근심들, 그런 걱정들 나도 똑같이 다 느꼈어. 나도 다 경험했어. 그런데 얘들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도 알아. 너희들이 코로나 걸릴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도 다 그거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다 느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너희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시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신다면은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안다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예수님도 아신다며. 예수님 내가 그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알고 계신다면은 그 코로나 없애 주시든지 해 주셔야죠. 내가 어떤 삶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 아신다면 해결해 주셔야지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서 아신다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십니까? 그죠? 뭔가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뭔가 해결을 해 주시고 뭔가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 누가 못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똑같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세요. 그거 똑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삶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마누라가 어땠고 자녀가 어땠고 직장 문제가 어떻고 해서 나는 못 살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기도하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나도 알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염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일까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희들의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인가 봐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했죠. 이 마태복음 6장 25절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것이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시선이,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기준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들이, 너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땅에 있다면 너희들은 늘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의 삶의 기준과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하늘이 되어진다면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아멘. 오늘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먹는 것, 그런 입는 것, 그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런 땅에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해야 하나 없으면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보다 더한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더 중요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더 아름답게 지으심을 입었는데 그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주 작은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살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고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 속에서 날마다 뒤척뒤척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죽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땅의 것에 메인받고 땅의 것에 통치받고 땅의 것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땅의 것들을 정복하고 땅의 것들을 움직이는 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뭘 따라? 우리의 모양과 뭘 따라? 형상을 따라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고 인정이 안 되면은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아둥바둥 없으면 그냥 아둥바둥하고 있으면 조금 허리띠 풀르고 있고 또 없으면 바짝 쪼개고 있고 또 있으면 또 풀르고 있고 늘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먹고 사는 거, 죽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늘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 우리는 어느 때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때가 아니라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때라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세운 시간,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인생의 어떤 이런 많은 이런 모습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는 정확하게 싹 지워져 버려야 돼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져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지워지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엎치락 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필요하면 가까이 땡기고 필요 없으면 저같이 밀어버리고, 늘 엎치락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깨달음도 아니고 어떠한 무슨 은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먹고 사는 음식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먹고 사는 집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왠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얘기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할렐루야. 누구의 사람을 만들자고요? 내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내 사람.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람들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도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겁니까? 내가 먹고 살려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는지. 하나님 빛과 어둠을 왜 만드셨고, 육지와 바다를 왜 만드셨고, 들짐승들을 왜 만드셨고, 공중의 새를 왜 만드셨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기시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내가 보니 기분이 너무 좋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만들어 놓고 나면 여러분 기분 좋지요? 그죠?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야, 기분 좋네, 잘 만들었네, 아, 멋지네, 이렇게 여러분 기분 좋아하시지? 이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네, 새 만들고 나니까 야, 기분 좋다, 아주 이쁘다. 네? 들짐승 만들고 나니까 야, 기분 좋다, 아주 이쁘다. 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드셨다면 창조의 섭리에 가장 먼저 되는 존재는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맞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들짐승을 만들면서 니들 다 잡아먹고 살고 다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말씀 성경에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했죠. 피라미드 구조라고. 성경은요, 피라미드 구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작은 또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물며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된 증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식이 망가지는 모든 상관이 별로 신경 안 써지더라고. 이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고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 낳으실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딱 원해서 여러분 딱 원하시는 모양대로 낳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물며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못 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아멘. 내가 잉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원래 소유주는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배 아파서 낳지만은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지만 그것 또한 원래의 주인은 누구인 거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어느 때에 어느 성년에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년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때에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끝없이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염려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의 것이니까? 내 안의 것들이고 땅의 것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너는 그런 거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야. 너에게는 그거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직임과 위치와 삶이 너에게 있어. 그걸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7절 28절 상세기에 그들에게 내가 이제 우리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잖아.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왜 그 세상 것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염려하면서 거기 내려서 거기 휩쓸려 다니며 살아가. 너희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정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너희들의 삶인데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은 왜 그 안에 잡혀먹고 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깨달음도 아니고 이거는 은혜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의 삶의 기초예요. 기초. 마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나다라 말아가서 배우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배우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와 기본입니다.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깨닫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배워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이에요. 교육. 창조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은혜 받았다고 살 수 있고 은혜 안 받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이것은 인간의 기초예요. 기초.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고, 할렐루야, 본질적인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이거는 은혜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그게 나예요, 나.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어도 이렇게 사는 것과 인정 안 하고 사는 것과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 때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 살아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중에 끊임없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게끔 도우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몸인가? 그 뭘까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게끔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대로,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은 더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성령님의 역할은 가장 먼저 뭐라고요? 원래대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 객석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뭘 나누고 있냐면은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불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불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싹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 것 같지요. 싹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 같지요. 싹 태워가지고서 없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왜 태우시는 거예요? 왜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 아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원래의 것들이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봄 되면은 불릅니까? 뭐하기 위해서? 풀이 비시라고 불릅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니면 그냥 불자리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풀이 가리고 있던 뭐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농사를 터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놔서 풀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은 그거인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지으심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한 부르심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뭘로 임하신 거라고요? 불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태우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불로 임하시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뭐 하시기 시작합니까? 증거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증거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불을 태우므로 말미암아 땅이 드러났잖아. 땅이 있음이 증거되었잖아요. 그 전에는 풀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불을 다 태우고 나니까 여기 땅이 있었네?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있음이 증거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어디에 증거하신다고요? 모두 개인적인 우리 안에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에, 육의 영역에, 삶의 영역에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의 왕이야. 하나님 너의 창조주이신 거야. 예수님 너를 구원하셨어. 예수님만 너의 구원자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셔. 라는 것들을 증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루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불로 임하셔서 태우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증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뭡니까? 부르심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그 나타내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된다?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성령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느 영역에 있는 거예요? 죄와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냐?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뭐에 끌리는 존재니까요? 죄에, 옛습관에 어느 때에 살던 때에 끌리니까요? 내 때에 살던 거에 끌리니까요.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서, 내가 대장 돼서 나만 높아지고 나만 드러나고 내 소리만, 내 생각만, 내 경험만, 내 계획만, 내 목적만, 내 어떤 것들만 계속 얘기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창조의 섭리하고 전혀 반대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할렐루야. 내 생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드러나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지고 높여지고 할렐루야. 나를 위한 삶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은 계속해서 더 왕성하게 확장되어지는 거.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어느 때를 끌고 간다고요? 내가 예전에 살던 내 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형편대로 하고 내 상황에 맞게끔 삶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너희 때에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 감정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은 원래 교회, 원래 성도, 원래 자녀, 원래 사람 동역자의 정체성을 깨우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또한 부르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틀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시험케 해주시는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은 성령님의 나머지 분들이에요. 나머지 영역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2장부터 쭉 보고 있는 이유가 성령님이 처음부터 병을 고치시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졌고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겉보기에는 정말 그냥 죽음도 각오한 신앙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람결에 흔들리는 신앙이 됐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우월해서 그래요. 우월해서. 무슨 얘기 아세요? 월만한 거예요. 월만. 네. 차근차근 기초부터 1, 2, 3, 4, 5 하다가 이렇게 배워온 게 아니라 1에서 그냥 10으로 뛰어넘어가서 그냥 복 치유 은혜 평안
잘못만 얘기하면 맨날 잘못했다고 맨날 아니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초부터 1, 2, 3, 4, 5, 6, 7, 8, 9, 10 다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당연하지. 2가 있으니까 3이 될 수 있는 거야. 3이 있으니까 또 4가 되는 거고 4가 없는데 어떻게 5가 될 수 있어? 4부터 잘해야지. 그러면 5를 받아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건강하게 바라보고 건강하게 반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10만 맨날 바라보고 살아. 10만 2도 없고 3도 없고 4도 없어. 그냥 무조건 난 뭐만 있으면 돼? 10만 있으면 돼. 10만 하나님 10 하나님 10 뭐 2고 3고 다 필요 없어. 10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3 얘기하고 4 얘기하고 5 얘기하고 6 얘기하면 별로 듣기 싫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없어. 나는 10이 필요하다고. 10이 지금 나는 지금 3도 별로 알고 싶지 않고 4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5도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건 10이라고. 10 내가 옛날에 그랬던 그 10 나는 10만 있으면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가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시하고 살고 이 가정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기초에 충실해야 되는 건데 기본과 기초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더한 것들만 10만, 20만, 30만, 40만 이거만 교회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도 못하면서 2도 안 돼 있으면서 3도 모르면서 4도 모르면서 5도 모르면서 그게 교회의 직분이기도 해요. 직분을 제대로 1, 2, 3, 4, 5, 6, 7, 8, 9, 10 딱 배워서 10에 맞는 직분을 딱 줬어야 되는데 그냥 1 있는 사람은 10으로 그냥 얼마나 가지고 그냥 너 10이니까 얘도 10 역할해.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그게 건강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직분이 되고 인정받는 직분이 되고 군림하고 위에서 그냥 막 다스리는 직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로 기초부터 2를 알고 3을 알고 4를 알고 5를 알고 7, 8, 9를 알아서 내가 거룩한 직분을 받았구나. 그 거룩한 직분들 때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로 2를 배우고 3을 배우고 4를 배우고 그러면 직분을 딱 받으면 이 직분이 어떻게 해서 내게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길 텐데 그냥 오늘 갑자기 그냥 돈 내 줄 테니까 받아 처음부터 누가 다 그려 받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누가 처음부터 집사 사기서 된 거야? 집사 받고 나면 집사 되고 권사 받으면 권사 되는 거야. 그냥 받아 일단은. 그래서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학 한국교회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에서 9분 다 아니라 생각해요. 그나마 있는 게 0.5명 그나마 더한 교회는 1명 정도. 정말로 이 1, 2, 3, 4, 5, 7, 8 다 배워서 10에 가서 직분을 받은 사람 1명 아니면 0.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꾼 없으니까 그냥 대충 적어가지고서 그냥 교회 오라니고 열심히 이런 사람들 그냥 너 받아라고 해 이러고 있는 거지.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왜 먹겠지 이렇게 되는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는 거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돼?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뭐 때문에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0을 잘 거쳐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양처럼 나는 가리라. 주님 주시니 거룩한 직분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험한 파도가 내 앞길을 막을지라도 저는 이 거룩한 직분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 떠 있으니까 그냥 없으면 말지 뭐 빠질 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직분이 밥 먹여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면 나는 거룩한 존재이고 하찮게 하면 하찮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양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내가 그저 그런 곳으로 여기면 나는 그저 그런 곳으로 다니는 그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저 그런 예배를 그저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닮은 먹고 쓰면 뱉은 존재가 되면은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거룩하게 여길 때, 영광스럽게 여길 때 그것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여러분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고 싶으면 먼저 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섬김을 받고 싶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축복을 받고 싶다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지도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남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못하면서 남의 것들만 얘기하면은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따라합시다. 바보다.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무릇 심은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살아오신 거예요. 여태까지 다들. 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심은 거 내가 걷어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으면 교회를 은혜로운 곳으로 내가 여기면 돼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분들 오늘 우리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일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계속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적질하고 그냥 책피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틀렸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런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야. 그거답게 생각하고 그거답게 마음을 움직이고 그거답게 살고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죄라는 영역은 세상의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의의 영역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것이다. 의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팔복에 대한 지금 새벽에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째 보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래요. 애통하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내 통장이 부해지는 게 복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런 게 복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니까 난 천국을 누리겠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 세상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도 없고, 세상 명예욕도 없고, 세상 권력욕도 없고, 세상 지식욕도 없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나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정말 소유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소유되면은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얘기는 구조사 뜻으로요, 슬퍼하고 한탄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애통이라는 의미는 그런 육체적인 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막 슬퍼하고, 누가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일이 생겨서 슬퍼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애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서 애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들리는 거 애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힘으로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괜찮아 이게 아니라 위로의 힘의 뜻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불러주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애통해야 할 때 내 육체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와. 이게 위로예요. 위로. 할렐루야. 탈복은 세상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는 말은 죄는 세상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 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것들을 다 나누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제일에서 때까지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이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씩 회복시키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영역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추수의 때인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추수의 때를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추수의 때를 누리는 성도들이었어요. 추수의 10년의 때,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그 때를 누렸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옳거니 그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도 사도행전의 그 흐름처럼 앞에서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우리 마가다락 방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우리를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의지를 지혜롭게 하시는 다음에 본격 나타난 열매들이 우리 삶에 준비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이 앞에 과정을 다 월등히 그냥 다 건너뛰어버린다면 누구도 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것들을 차근차근 잘 정리하고 세워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끄심의 흐름 앞에 잘 세워질 때 하나님 화가 무리가 돌아오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걸 기뻐지고, 병자 고침을 야 그렇지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 고침 받았어 이거가 의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연히 그냥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실행하심 앞에 우리는 그저 반응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개척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아름답게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개척교회 그 탄생 가운데 영적인 코드를 잘 맞추시고, 할렐루야, 따라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의 은혜를 넘어서고 흔드심의 은혜를 넘어서고 더하심의 은혜를 넘어서서 세우심의 은혜를 넘어서서 청종의 은혜를 넘어서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진짜 예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이 가정 속에, 지역 가운데, 도시 가운데,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을 추수의 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교회, 번성케 하는 교회가 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로? 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번성케 하는 사람들로. 우리 신덕교회는 교회를 복되게 하는 교회로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번성케 하는 교회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